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원래 1절부터 21절인데 본문이 길어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6조 여호수아 6장 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를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 은혜 사모님이군요.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사모를 만난 게 고등학교 3학년인가 만났던 것 같은데 벌써 아기가 둘이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질리나 얼굴이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저는 안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기가 막힌 목사님은 가르치던 교사를 불러 묻습니다. 선생님 반의 아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아니라고 대답하던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친 겁니까? 라고 묻자 교사가 정색하며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 애는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애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대요. 더 황당한 말을 들은 목사님은 이상하다 해서 교장인 장로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이렇게 유료했답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을 색출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을 책정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예,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그런 분들이 아니죠. 오늘 그랬다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돈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승리를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 오늘 급기야 여리고 성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일찍이 이스라엘의 행로와 동태를 살폈던 여리고성 거민들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이 자신의 성읍에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철동 같은 수비를 취하게 됩니다. 그곳 거민들은 이스라엘의 침입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찌감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천연 요새였다고 합니다. 해서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마냥 버티는 작전을 구사한 것이죠. 일단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으나 제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것이라도 오늘 본문 2절에는 오늘 여호수아 6장 2절에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월을 엽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성경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때로는 큰 성, 여리고성 같은 것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게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저걸 무너뜨리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할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해야, 어떻게 해야 이만한 지위, 또 이만한 집, 어떠한 목표를 정했을 때 주판을 아니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나올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빨리 앞당겨진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10년이 지나면 코로나하고 옛날 이야기로 아마 생각될 겁니다. 그까짓 거 뭐. 하지만 적어도 작년 초만 해도 이거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염병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보건소 가서 약 타서 먹으면 바로 치료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그때 봤을 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언제 그게 극복이 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되듯이 그 10년, 20년치가 지금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우와 하고 그걸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그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갈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천국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 일찍이 오늘 여리고성은 직접적인 군사적인 작전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요새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넘겨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 영등포 지역에 또 우리 재건 남솔길을 세우심은 주위에 어떠한 방해가 있든 복음의 장벽이 무너질 것이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떡하지? 아직도 유년부나 학생부 애들이 없는데 또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숫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들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원하는 그 비전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먼저 내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 또 주위에 있는 또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작전 계획을 알려주었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 중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에서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따랐는지,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이렇게 7이라는 말들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또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 이 그 성읍에 7번 돌며, 성경에서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가 7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완전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변화되었고 얼마만큼의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하셨던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여리고성,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오늘 4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4절에는 법궤 앞에 제사장 7이 앞서가라 했는데 거기에 오늘 여호수아는 또 무슨 소리냐면 추가해서 그곳에 무장한 자들을 추가로 배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법궤가 있고 그 앞에 7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는 무장한 자들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들이 오늘 7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첫 번째 승리는 믿음의 행군 배열입니다. 이것을 저는 아멘, 긍정신앙생활에 두었습니다. 서두에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 걸러서 아멘할 건 아멘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가 아니라 무조건 아멘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받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의 5% 법칙이 있습니다. 위실리 우드와 베이비스 쉼프터라는 사람이 커다란 직사각형 수조에 플라스틱 모양의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 있는데 그 앞에 가짜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움직일 때 그 물고기, 가짜 물고기를 50%에서 60%가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가지고 움직였더니 거의 7, 80%가 모두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변화를 주도하는 자는 오늘 그 앞에 일정한 규모에 도달했을 때 그를
따르는 구성원들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만큼 서두의 리더들이, 그 그룹들이, 선두에 선 그룹들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머뭇거리는 뒤에 있는 성도들은, 후발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고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12지파, 그 대표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것을 말했을 때 그들 모두는 불평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듯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그의 믿음의 선배였던, 스승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학습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플러스 그 앞에 믿음의 군사들을 배치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사역들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내가 5분만 해보지, 아니면 내가 한 달만 해보고 그만둬야지. 하지만 한 달 하다가 도리어 1년이 되고 때로는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변화의 턱을 넘어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계단, 이 턱을 올라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 턱을 넘어가는데 믿음이 요구됩니다. 일찍이 가나안 앞에 모세는 백성의 의견을 쫓아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그들의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 앞에 섰던 무장한 군사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모세에게 땅을 요구할 때 모세는 여호와 앞에 싸울 때 소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이 두 지파 반은 이를 약속합니다. 모세가 죽고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에서 다시 기억시키며 두 지파 반은 형제들보다 항상 싸움터에서 가장 앞에 선두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선두에 선 리더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열 중에 중요한 것은 선두에 선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에게 충성하며 그의 말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차없이 앞에서 가라 하면 화살이 날라와도 창이 날라와도 그냥 진격하는, 아멘하는 선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네 하고 나서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나가야 되네, 첫부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처음부터 부딪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어떠한 말씀의 편식이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선두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의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그 뒤를 이어 나팔부는 7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랐으며 언약궤 뒤에는 무장한 두 지파 반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5%의 사람들은 리더가 하는 말만 들어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95%의 사람들은 실제 행동을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해야 조직원들이 따르고 그 조직에 생기가 돈다고 합니다. 분명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리더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 95%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가장도 그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재건 교단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교단이지만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갔던 귀한 정신을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우리가 그걸 계승하며 또 현 시대에 개혁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건강한 또 교회로 가는 썩어지는 미랄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차지하려는 두 지파 반과 이를 이끄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는 두 지파 반과 제사장과 언약궤와 이를 따르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모습은 믿음의 순종과 책임을 다하는 출애굽 초기와 다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말씀했지 언제 돌지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오늘 두 번째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새벽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결국 15절에 오늘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오늘 성경의 많은 것들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일찍이 오늘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있지요. 하지만 한국 기도에 아닌 많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와 이렇게 그렇게 있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한국 교회의 새벽 교회 예배와 또 기도회와 또 수요와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도 뭐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할 것이나 하나님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분명히 주셨던 그 예배이고 또 하나님이 훈련 방법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도 새벽에 내렸고 우리 속담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먹이를 먹는다고 했고 또 모세도 새벽에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고 사무엘도 새벽에 암문을 쳤으며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으며 또한 예수님은 새벽에 잡히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또한 악한 영도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옷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새벽은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새벽은 상대와의 눈싸움이며 벌써 눈싸움에서 지면 반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깨우기가 힘들다면 그만큼 그 새벽이 귀한 시간이고 그렇게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주님은 당신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요즘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갖고 있는 스마트폰 또 TV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새벽 예배와 또 예배들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섬기는 교회를 중에 두시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분명히 때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 일찍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신앙 성장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 새벽이라는 것은 또한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듯이 아멘이며 또 새벽이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의 세 번째 승리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방법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나 큰 어떤 군사 무기가 아니라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성 위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면 창이 그들을 해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그들은 태평하게 그냥 나팔을 불며 성 주위를 매일 새벽마다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건 이해되지 않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때로는 너무 초월적이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서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수준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러한 노력이 불순종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는 다만 침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말씀에 순종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이게 언제쯤 끝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에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 네 번째는 믿음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작년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금방 백신이 나오고 금방 이 문제 해결되겠지 하고 몇 달 안에 웬걸요 벌써 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그런 질병과 이런 전염병들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질병들이 거의 3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아마 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당겨지겠지만 그만큼 이동도 많고 움직인 것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가 지나고 또 내년이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6일 동안 6번을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도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도 있었을 것이고 불만도 있을 것이고 이거 7번 돈다고 뭐가 해결이 되는 거야? 하고 그들에게 많은 불만과 불평이 이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사역도 예배 시간도 또 기도회도 찬양도 내 마음에 드는 시간 사역만이 아니라 묵묵히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내가 원하는 찬양, 내가 원하는 항상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내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맡겨진 아버지의 자리, 또 어머니의 자리, 형과 누나의 자리,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의 그 직분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인내함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속에 인내 속에 그 인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한 믿음의 성장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열교성의 승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먼저 아멘의 긍정적인 신앙이었고 새벽을 깨우는 삶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삶이었고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인내하였고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승리의 5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너희는 외치지 말며 또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또 이렇게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오늘 코치처럼 아니면 감독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오늘 들레지 말라는 말은, 들레다는 것은 야단스럽게 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일찍이 12명의 정탐꾼은 10명의 불신과 원망으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을 때 세워주신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하여 또 그 성을 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입을 지켜야 했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물어야 했습니다. 입을 다물라는 말은 계속해서 입에 무언가 불평인가 나올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계속해서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올 상황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출애굽 초기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통하여서 부정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통하여 훈련되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 듣지 아멘이요, 새벽이요, 순종이요, 인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에도 순종하기를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초기처럼 돌을 집어들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지 않고 기꺼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큰 성을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도는 일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르고 힘들었을 때 우리는 불만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때로는 불신과 의심의 말들이 줄줄이 터져 나옵니다. 그 불평은 한 사람의 작은 소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보내주신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였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포위한 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아무리 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를 수 있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미가 급한 누군가가 쓸데없는 일로 한다고 하면서 불평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전체에 퍼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중심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의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하여 철저한 함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제7일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제사장이 7번째 돌다가 7번째 나팔을 불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성이 떠나가도록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참았던, 그만큼 조용히 침묵했던 것을 믿음으로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은 인간들이 사람이 보았을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초롱성 여리고성이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 성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 없애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한 것은 자신의 것으로 돌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당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방주처럼 보호되고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방주만이 보호되고 주님 오시는 날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재건남서울교회는 이 지역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에도 라합과 같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존재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이처럼 작게 보이는 믿음으로 라합은 여리고성의 멸망으로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을 구원시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40년이란 훈련을 통하여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멘이라는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새벽을 깨우는 하루의 시작을 새벽으로, 한 달의 시작을 오늘 1일날 하듯이, 또 매년에 우리가 송구 영신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신 지도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선지자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지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면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하늘에서 소리만 불러서 모든 회중에게 똑같은 음성을 해야 할 텐데 성경은 항상 선지자를 세우고 또 사도를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이렇게 세웠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그런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오늘 우리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야말로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말해줍니다. 여리고성의 비명과 심판 중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또 다른 라합을 위해 오늘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 라합과 그 가족은 그 공포와 그 죽음 속에서 얼마나 감사했을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 9월 한 달도 오늘 라합을 또 다른 라합을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잘 넘기고 이제 9월을 첫날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여리고성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이 긍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었고 새벽을 깨우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게 해주시었고 또 온전한 말씀의 순종과 또 견디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서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